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과 땅. 본문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성경에는 하늘, 영어로는 heaven 이란 말과 땅, earth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땅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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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보이는 땅이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예수님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예레미야 4장 23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창세기 1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인간의 심령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란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심령 또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적으로 하늘은 땅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요, heaven.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사람의 심령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이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의 심령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에서는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The kingdom of heaven is in your midst.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무리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신 심령,
하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킹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 찬송가 493장 가사에도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이사야 1장 2절에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listen O heavens,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hear O earth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한글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원어 성경을 잘 번역한 NASB에서는 rejoice, you heavens, 인칭대명사 you가 들어가죠. you heavens,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들이요. and you that dwell in them, 너희 하늘들과 하늘들 안에 같이 거주하는 너희들. 그러한 뜻이에요. 여기 하늘을, NASB에서는 you heavens, 너희 하늘들 이렇게 번역하고,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죠. 하늘과 땅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은 높고 땅은 낮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성도는 삶의 목적이나 인생의 가치관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different dimension. 하늘이 높고 땅이 낮다는 것은 차원이 높고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차원이 높아서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지만 세상 사람은 차원이 낮아서 세속적 가치에 딱 붙어 있죠. 거기에 매인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속적 가치에 매여서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없어도 염려, 있어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세상 사람은 늘 걱정, 근심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땅은 언제나 근심, 걱정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또한 땅은 세속적 가치에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서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심령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저적의 삶은 염려, 근심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것은 늘 여유롭고 만족한 삶입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항상 여유가 만만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하늘에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높은 하늘은 참 평안의 세계입니다. 하늘 같은 성도의 마음은 참 평안을 소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것은 유리바다와 같은 고요한 세계입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요동함이 없는 세계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옥중에서 잠을 자는 베드로, 감옥에 갇혀있지만 주 안에 갇힌 자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그들의 마음은 하늘이 참 평안의 세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하늘을 가두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늘은 무한하고 땅은 유한합니다.
보이는 하늘, 궁창, 우주죠. 에는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는 우리 은하죠. 우리 은하. 우리 은하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러한 은하가 1000억 개 우주, 궁창에 1000억 개의 우주가, 은하가 있어요. 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약 200만 광년이에요. 빛이 200만 광년을 가야 도달하는 거래요. 은하 하나와 은하 하나 사이가. 하나의 은하 안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이 태양을 별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빛을 발하는 스타. 태양과 같은 별이 약 2000억 개가 있어요. 하나의 은하 안에. 별과 별 사이, 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평균 약 5광년입니다. 밤하늘에 우리가 반짝이는 별을 보면 다닥다닥 붙어서 가까운 것 같죠? 별과 별 사이의 평균 거리가 5광년이에요. 빛이 5년 동안이나 도달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5광년이란 거리는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로 시속 100km로 달리면은 5천만 년이 걸리는 무한대의 거리예요. 요 거리만 해도. 예? 5천만 년이 걸려야 도달해요. 이처럼 하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한합니다. 반면에 땅, 지구, 이 땅은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떠오르는 먼지라. 떠오르는 먼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무한하고 땅이 유한하다는 것은 하늘 같은 성도는 영원 무궁한 세계, 무한한 세계를 소유하지만 땅 같은 세상 사람은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떠오르는 먼지와 같은 유한한 세계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잠시 있다 없어질 세계를 붙잡고 있으므로 땅이 공허하다고 말씀하셨듯이 항상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를 소유한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늘의 심령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두 번째, 하늘의 심령은 무한한 사랑을, 땅의 심령은 유한한 사랑을 지녔습니다. 땅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신만을 사랑하고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즉 유한한 사랑이에요. limited love.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처럼 무한한 사랑을 지녔습니다. unlimited love.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은 오늘날 미국 달러로 약 4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600억 원. 이 빚을 탕감해 줬어요. 체주가 1만 달란트. 5,600억 원 안 갚아도 된다. 그런데 이자가 이제 거기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약 7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80만 원, 1000만 원도 안 돼. 근데 그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나에게 빚 갚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 체주의 하인이 보고 가서 체주한테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합디다. 다시 잡아와! 그래서 너 1만 달란트 탕감 해줬지만 무효! 그 빚을 너는 나한테 갚아야 된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5,600억 원 어떻게 갚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성도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집안을 망치고 그냥 내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다 꼬였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스데반 집사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보게 됩니다. 하늘은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한한 하늘은 자유로움을, 유한한 땅은 자유롭지 못한 속박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늘 같은 성도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기에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땅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왜? 땅 같은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캄캄해. 흑암. 모르는 걸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캄캄해. 소경, 캄캄함으로 은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정확한 뜻은 율법 지키는 것에 매달려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율법 지키는 것에 매달려 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의롭고 남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죄를 잘해요. 정죄! 이렇게 남을 정죄하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냥 정죄해요. 무조건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 그렇지만 남에게 자꾸 행하지 않는다고 정죄해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늘과 같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자유입니까? 그것은 방탕이죠. 첫째, 모학선생 초등학문인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속함으로 누리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모든 구절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6장 11절 23절. 얼마나 감사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하늘만이 누리는 자유예요.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하늘이 내려주는 것을 땅이 받아야만 삽니다. 하늘은 땅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려줍니다. 땅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햇빛과 비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어떠한 존재도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땅의 인간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한 성도는 땅의 사람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땅을 살려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종말의 성도에게는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죠.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해주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무슨 능력입니까? 병 고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표적과 권능을 행하는 능력?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능력이라고 더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능력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행하는 능력,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한 성도만이 그 심령이 하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2장 25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시체와 같습니다. 시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산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산자예요. 다른 의미도 있지만 산자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삶 속에 행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죽어 천국이 아니라 살아 천국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가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풍요로움을 이 받은 만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다이아몬드가 길에 돌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는 터인들은 그것을 한낱 돌처럼 생각하고 가지고 놀거나 연장으로 사용합니다. 그 터인들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다이아몬드의 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풍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하고 빌어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단조로운 광야길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고 과소평가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단조로운 광야길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하늘이 아니고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자신의 삶이 지겹고 또 지겨웠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수많은 땅의 아우성 속에서도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요 우레와 같은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심령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좇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지극히 적은 두 사람의 세미한 소리는 마침내 60만 3,548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잠재우고 유의 승리의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숫자적인 게임이 아니요 하늘과 땅의 대결이기 때문에 결국 그 승부는 뻔했던 것입니다. 하늘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몸은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 심령은 언제나 하늘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록 육신은 메마르고 거칠고 고달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늘이 되어서 하늘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에 대한 최종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는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늘의 심령 속에서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영과 육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이 사단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저희의 쫓겨나 하늘에서 더 이상 역사를 못해요. 쫓겨나서 다시는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은 사단마귀가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는 영역, 그들의 세력이 다시 뻗치지 못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땅과 바다는 사단마귀가 총집결하여 그들이 장악하는 영역이 됐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늘 하늘이 되어서 사단마귀는 다 쫓겨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메마르고 고달픈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만은 거친 땅 광야가 아닌 하늘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저희들도 살아서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오로지 하늘이 되어서 사단마귀는 다 쫓겨나고 하나님만이 거하심으로 너희 하늘들은 즐거워하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늘 심령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다 저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